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을 보면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그 앞에서 듣고도 상대방의 의도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서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또 오해 때문에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한 번 더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분이 그랬는데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인지. 근데 이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조금 더 오해가 풀어지기도 하고 덜 상처받기도 하는데, 일단 마음이 상하면 입이 닫혀서 그렇게 더 확인하거나 물어보지 못하고 점점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오해가 쌓인 채로 시간이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단번에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경우보다는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 혹은 제자들이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제목을 표적의 책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 이 사인이 그 안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와 또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은 두 이야기가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 주제에 있어서는 깊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모두 유대교 혹은 유대교의 성전 중심의 그러한 체제를 비판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그런 주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유대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데 집중을 하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유대교와의 어떤 그런 관련성, 그리고 비판과 대안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지인의 그런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잔치의 분위기는 파장 분위기가 되었고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에게 그 일을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던 예수님께서 결국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서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 물이 그 전까지도 맛보지 못했던 극상품의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버린 것처럼 기쁨도 사라지고 보람도 사라지고 인생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비슷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포도주,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는 그 극상품의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혹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인생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듯한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혹시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또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포도주를 맛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문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놀랍겠죠. 여러분 TV에서 마술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놀라운 쇼가 이어지곤 합니다.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쇼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 없어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맛본다면 그 신앙과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인가? 만약 그렇게 따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역사상 최고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갔던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은 단 한 명도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책망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자주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아쉬워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오늘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저 기적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불치병이 나았다든지 어려운 시험에 통과했다든지 혹은 사업에 기적적으로 성공을 했다든지
큰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들이 그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매우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한 성공 사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성공 사례 없어도 평범한 생활 가운데 훌륭하게 또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적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베푸신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본 제자들이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 말은 신호를 보내다, 알려주다, 가리키다 라는 뜻의 세마이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징조, 표적, 이적 혹은 기적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표적이기도 하고 기적이기도 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초자연적인 현상인 기적의 의미로 쓰지 않고 어떤 일의 뜻, 그 사인을 알려주는 의미의 표적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또 원래 쓴 그 요한복음도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일이 이런 뜻이구나, 이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는 그 사인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부탁으로 새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했던 첫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항아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항아리의 용도가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용도의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 놓던 항아리라고 요한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 항아리의 용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그 항아리가 어떤 용도의 항아리였는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굳이 왜 그 항아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담아 놓던 항아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40장에서 봤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열왕기상이나 또 역대기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손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행했던 이 물에 대한, 물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꼭 등장합니다. 이 물은 성전 제사를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6개의 돌 항아리가 바로 그러한 성전 중심의 제사를 상징하는 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요한은 그 항아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상징하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파장 분위기의 잔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잔치가 끝나가고 있는 그 분위기를 다시 돌이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유대교가 성전 중심의 그리고 제사 중심의 이 유대교가 유대인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흔히 잔치로 비유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잔치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실제로 있었던 혼인잔치이지만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잔치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파장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놓여있던 6개의 돌 항아리는 쓸모없는 항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화려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의 삶을 보다 낮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을 바로 이 이야기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 사리 사욕을 채우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는 많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체제였을 뿐이었음을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그 물이 이제 그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잔치의 흥을 돋구는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의 맛은 예전보다 훨씬 좋은 것이어서 예전보다 더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유대교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잔치를 가져왔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유대교,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유대교의 그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구원의 잔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요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희망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서 깨달은 것은, 그들이 깨달은 그 표적은 당시에 성전 중심의 낡아빠진 유대교가 더 이상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포도주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맛보고 새롭게 세워진 이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 아래서 처음에는 탄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새 포도주의 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어느덧 그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쓸모없어진 돌 항아리처럼 이제 기독교도 낡은 질서가 되고 그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풍성함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교처럼 백성들의 삶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시기 전에 그 돌 항아리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아무런 제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잔치를 마련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